오늘 말씀은요, 에베소 4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릴게요.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니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성경 말씀이 좀 긴데 이거 다 못해요, 그렇죠? 다 못하고 그냥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말씀대로 오늘은 교회의 본무 세 번째 시간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렇게 빨리 그냥 끝내야 되기 때문에 좀 길었어요. 왜냐하면 그 두 번째를 가지고 계속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다고 한 시간짜리는 안 되고. 그래서 지난 시간에 길게 했고요. 오늘은 세 번째 처음 시간이에요. 세 번째 처음 시간으로서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 교회 본무 세 번째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는 그 내용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는 이 말씀 중에 첫 번째 시간이 순종에 대해서만 오늘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들었으면 대신에 오늘은 좀 짧겠죠? 아멘. 네. 짧게 말씀하세요. 오늘 좀 짧게 할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그냥 듣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짧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짧게 하려고 그냥 노력합니다. 아멘. 자, 우리 교회 본무 세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럼 첫 번째는 뭘 했다는 얘기예요? 기억이 안 나죠? 교회 본무 세 번째인데 그러면 교회 본무 첫 번째가 뭐였어요? 앞에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거룩을 향해 전진하는 자가 교회의 본무였었어요. 본무라는 얘기는 우리의 의무와 책임, 본연의 임무, 본연의 임무가 뭐다? 첫 번째가 우리가 첫 번째 시간 한 게 거룩을 향해 가는 자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백성으로 이렇게 거룩을 향해 간다는 얘기는 뭐다? 그냥 가만히 있는 게 거룩이 아니고 무슨 뭐 아주 그냥 우리가 구구사전에 나오는 그런 거룩이 아니고 뭐가 거룩이라고 그랬냐면 하나님 통치를 기쁘게 받아들이는 그것이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 거룩은 구별됐다 그러죠. 이 세상에서 구별된 걸 거룩이라고 그러는데 이 세상에서 구별됐으니까 하나님 나라로 구별됐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통치를 기쁘게 받아들이는 게 그게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뭐 대단하고 무슨 뭐 아주 그냥 구구세제 나온 그런 거룩이 아니고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교회의 본무가 거룩을 향해 전진하는 것이고 또 우리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기쁘게 받아들이는 자임을 우리가 첫 번째 첫날 시간에 이렇게 확인을 했고 그래서 오늘 그냥 두 번째 지난 시간에 두 번째 이 하나님의 통치를 기쁘게 받아들이니까 하나님의 법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것이죠. 통치니까. 그러니까 그 법이 율법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율법을 두 번째 즐거워하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기쁘게 받으면 율법을 즐거워하게 된다. 그래서 두 번째가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 그러면서 마지막 시간에 의가 뭐고 믿는 자가 뭐고 믿는 자가 율법을 즐거워하게 되니까 믿는 자가 누구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율법은 이제 이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우리를 정죄하거나 못 지키면 죽일 거야 이제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얘기죠.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거나 우리를 구원하 이걸 다 지키면 구원과 받고 못 지키면 구원 안 받는 그런 내용이 아니죠. 어차피 못 지키니까 우리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 이 율법 하나님의 법은 마땅히 우리가 살아내야 할 우리의 삶이에요. 그리고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성품이 그렇게 바뀌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들어와 가지고 그 성품대로 살아내는 것이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 이게 두 번째예요. 그러면 오늘은 몇 번째예요? 세 번째로 했죠? 그럼 오늘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킨다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는 자가 우리의 임무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할 일이 뭐다?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켜야 돼. 자, 그러면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힘써 지키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순종에 관해서만 할 거예요. 순종하는 것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지키는 거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제 말씀을 나누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그랬죠? 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지금 쭉 설명했잖아요. 이게 본문이니까. 이게 우리가 해야 할 거룩을 향해 가는 거, 전진해 가는 거, 하나님의 통치를 기쁘게 받아들이는 거, 율법을 즐거워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그 삶을 살아내는 거. 이게 우리 임무고 책임이에요. 그렇죠? 해야 할 본보단 말이에요.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이거를 이렇게 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라는 것을 지금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이런 것들 전부 다 하늘나라에 우리가 모델에서 이 땅에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게 하늘나라는 우리 성품을 보면서 예수님을 보면 하늘나라를 알듯이 하늘나라를 보면 나를 보면 하늘나라가 어떻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우리가 모델로 이 땅에 서 있는 거예요. 서 있으면 가만히 서 있으면 돼요? 안 되죠. 내가 서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 말씀을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증거하는 자로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과 선교를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벌써 하나님 법,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통치를 기쁘게 받아들이고 이렇게 된 자들이 어떻게 한다? 모델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나라를 모르는 자들한테 서서 복음을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할 일이라고요. 응? 그게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국가의 3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통치.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에 그대로 순종하는 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순종을 해야 돼요. 이걸 하려고 그러면 순종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눌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그 통치에 항복하면서 순종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렇게 하는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할 책임과 의무이다. 이렇게 오늘 이제 순종해서 말씀을 나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첫 시간 할 때, 이 교회는 첫 시간 할 때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 고백이 나오죠. 베드로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는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주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니까 그 고백 위에 내가 너한테 네 이름을 베드로라 시온이라 하지 말고 베드로라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죠? 교회를 세우겠다고 해서 교회를 잘 들으세요. 교회를 세운다고 그랬어요. 설립을 한다고 그랬어요. 설립한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거기다 뭐라고 그래요? 열쇠까지 주죠? 천국 열쇠까지 주죠? 그러면서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공부했어요. 무슨 내용인지? 연합된 거란 말이에요. 같이 내가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같은 거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그럼 마태복음 16장 한번 볼게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웃기지 않아요? 성경 구절 보니까 여기서 그냥 보세요. 교회를 세웠죠. 교회를 세워가지고 천국 열쇠를 줬죠. 교회를 세웠단 말이에요.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쭉 해놓고 나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하시고 그 다음에 20절 넘어가가지고 뜬금없는 얘기 나오죠. 연결돼요? 이 내용이? 이에 제자들을 경계했대. 응? 왜 경계해?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고 아니 교회를 세우겠다고 해놓고 천국 열쇠를 주고 제자들한테 안 돼. 주의를 주면서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한테도 알리지 말라 그런단 말이에요. 아니 이게 이해가 되냐고요. 19절이고 20절이잖아. 딴 데서 가져온 내용 아니잖아요. 이해돼요? 아니 교회를 세우겠다. 내가 베드로한테 이 베드로 신앙 고백 위에 내가 너를 갖다가 신앙한 그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고 내가 천국 열쇠를 주겠다. 그러니까 아무한테 얘기하지 마. 왜 그랬을까요? 아무나 선택받을 거면.
그래서 이제 예수를 알지 다 못하는. 천국을 데려갈 수는 없으니까. 아니 그런데 이제 다 데리고 가기를 원하자 본래. 그런데 자기가 없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은 안 되는 거 택함을 받지 못한 것이고, 여기 보면요, 하나님 나라의 도래, 하나님 나라가 온다, 곧 천국이 가까이 왔다, 앵기죠, 바실레이야, 이렇게 도래를 얘기할 때 하나님은, 예수님은 다 얘기하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 다음에 구원할 때, 구원을 얘기할 때도, 그러니까 그런 도래나 구원을 얘기하는 그 구속사역에 대해서 전부 다 얘기하게끔 내버려 둬요. 그런데 왜 교회의 설립에 대해서는 얘기를 못하게 하냐 이 말이죠. 알리지 못하게 하냐 이거죠. 내가 고난을 받을 것이다, 십자가에서 내가 죽을 것이다, 이런 거 다 알리면서 왜 교회를 세우는 거는 알리지 못하게 했냐 이 말이에요. 구원에 대해서는 니고데모에게 그러잖아요.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다고 구원에 대해서 얘기해줬죠. 다 알려주잖아요. 그리고 순환에 대해서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 내가 가야 보혜사 성령이 온다. 그러면서 또 광야에서 내가 노뱀처럼 내가 들려야 한다고 이렇게 순환에 대해서 다 말씀하시면서 그런 경계하라 소리 안 하고 알리라는 말을 안 하면서 왜 교회를 세워놓고는 못 알리게 했냐 이 말이죠. 하나님의 보좌 대위가 나타나. 교회 건설을 위해서 필요한 이 교회 설립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순환 때까지 순환할 때까지는 절대 비밀로 붙이라고 했냐 이 말이죠. 비밀로 하라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오냐면요, 겨자씨로 와요. 아주 잘 안 보이게 오셔요. 천국은 그렇게 온다고. 그래서 보면은 바람이 동쪽에서 부는 게 동풍이 부는데 왔는지도 모르게 그렇게 은밀히 오고 겨자씨로 숨어서 오고 그렇게 오신다고 그래요.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이 교회가 예수님이 오시고 이 교회가 설립됐을 때 전부 다 어떻게 된다? 아무도 모르게 겨자씨로 그런 비유로 겨자씨로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온다. 그러면 예수님이 순환이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순환 때까지는 절대 알리지 말라 했기 때문에 그럼 예수님의 순환이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자, 그럼 예수님의 순환이 뭐예요? 예수님의 순환에 백미라고 그러죠. 백미. 흰쌀? 자꾸 나 요새 백미 먹어야 돼. 이 백미. 이 순환은 순종의 백미라고 해요. 순종의 백미. 예수님이 당한 이 순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아주 그냥 백미 끄트머리 완전 성치 안 그러면 뭐랄까 아주 그냥 극치 뭐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백미. 이거를 한자가 뭐예요? 흰백자예요. 흰 미쌀 뭐예요? 미간할 때 눈썹이에요. 눈썹. 흰 눈썹을 얘기해요. 흰 눈썹. 그래 백미라고 그래가지고 이 순환의 순환은 순종의 백미인데 아주 극치를 이루는 것인데, 응? 이렇게 극치를 이루는데 우리 얼굴이 가장 높은 극치를 이루는데 순종이 어떻게 순환의 극치가 되냐 이 말이에요. 옳지. 또 십자가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낼 때 너는 내가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라고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그 극치, 그게 백미예요. 십자가가. 그러니까 순환이 순종의 극치예요. 백미. 이해가죠? 그래서 그 순환이 할 때까지는 절대 이 교회에 대해서, 교회 설립에 대해서는 비밀을 붙이라 그러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순환할 때까지, 십자가가 있을 때까지는 교회에 대해서 절대로 얘기하지 마. 성령이 오셔야,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성령이 오셔야 이제 온전한 교회가 세워지니까. 그렇죠. 그때까지 십자가 전까지는 교회가 세워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져야만이, 그때 내가 십자가 이후에 내가 거듭나야 교회가 세워지기 때문에 지금 얘기해봤자 못 알아들어. 십자가 전에는 무슨 얘기인지 해봤자 못 알아듣는데 굳이 알릴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지고 나서, 십자가가 되고 나서부터 교회가 세워지기 때문에 십자가까지. 근데 이 십자가가 순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순환 때까지 경계한 거예요. 그때까지 내가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는 절대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 내가 너한테 천국 열쇠 준 거, 그 다음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 이거에 대해서는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종 없이는 교회가 세워지 안 세워져요. 그렇죠? 순종이
그러니까 순환이 순종의 극치라고 그랬으니까, 백미라고 그랬으니까, 어떻게 보면 순환하고 순종하고 같은 말이죠. 그렇죠? 백미니까 끝이니까 같은 말, 같은 뜻이잖아요. 그렇죠? 순환은 십자가잖아요. 십자가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끝까지 순종한 최후의 결과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순종이나 순환이나 같은 의미죠. 그렇죠? 그러면 십자가 없이 교회 안 세워지죠. 그러니까 순환 없이, 순종 없이, 순환 없이 십자가가 안 세워지죠. 그러니까 순환 때까지는, 십자가가 세워지기까지는 얘기하지 말라는 얘기가 똑같죠. 이해가 가야 되는. 예. 그래서 순환 없이는, 그러니까 순종 없이는, 순환은 십자가라고 했어요. 그럼 십자가가 순종이라고 했어요. 순종의 극치라고 했어요. 백미. 그러면 뭐예요? 순종 없이는 교회가 안 세워져요. 자, 그럼 답 나왔죠. 자, 우리가 교회예요. 100%죠. 그래서 불순종하면 교회는 아니에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그 어저께 말씀 공부한 것처럼, 순종 공부 말씀한 것처럼 이 순종이 우리 교회가 해야 할 그냥 가장 중요한 임무예요. 순종을 안 하면 교회 자체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교회 순종 이외에, 순환 이외에 교회가 세워지니까.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뜻에 순종 안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하고 지 생각과 지 뜻대로 하면 그건 뭐예요? 교회 아니죠. 하나님 백성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들. 그래서 무슨 업적을 쌓고 내가 뭘 해서 내가 무슨 업적을 쌓고 무슨 뭐를 사업을 성공시키 이게 아니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교회다. 그렇죠? 이건 반드시 이렇게 뭐랄까 그 메시지를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순환 때까지 교회는 아니야. 십자가 지기 전까지는 교회가 아닌데 십자가가 지고 나니까 순환이 백미가 되고 나니까 교회가 세워졌어. 근데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순종이었어. 그러니까 순종 없이는, 십자가 없이는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다. 그래서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교회가 아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오늘 본문 요거만 볼 거예요. 길지만 요거만 볼 거예요. 그래서 자, 오늘 본문에서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감옥에 있다는 거죠. 갇힌 내가 너에게 바울 얘기해요. 고난하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러잖아. 부르심에 합당하게, 합당하게 행하라 그러죠. 합당하게. 이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그러죠.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 어떻게 돼? 쭉 얘기해놓고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그러죠. 이런 말 중에 부르심을 입은 자답게 합당하게 행하는 말에서 이 합당하게라는 말, 이 합당하게가 뭔지를, 이게 악시오스거든요. 악시오스 헬라어로. 이 악시오스란 말인데 이것은 어디에 두고 얘기하는 것은요, 옷에 대한 얘기예요. 옷. 의의 힘옷에 합당하게. 그렇지. 이제 뭔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그냥 감을 잡고 있어. 처음부터 예수를 풀고 앉아 있어. 그러니까 얼마나 그냥 그게 하나님 보시기 기특하겠어요. 의의 옷에, 그러니까 합당하게, 부름에 합당하게라는 건 이게 옷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자, 할머니가 80대 할머니가 미니스커트 입고 마라산 스타일 신고 입고 이렇게 다니면 그게 합당치가 않죠. 합당한 거야, 합당치 않은 거예요. 그럼 반대로 젊은 18세 이 낭낭 아가씨가 18세 된 낭낭 아가씨가 할머니가 입는 그 고쟁이 옷이라고 그러나요? 이 고쟁이 입고 다닌다면 그게 합당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러니까 내 몸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되겠죠. 이 말이에요. 옷에 맞는 부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맞는 그 옷을 어떻게 하라고요? 입는 것이에요. 그럼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입어야 할 그 어울리는 옷이 있죠? 그 옷이 순종이에요. 하나 되게 힘써 지키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옷이 어떤 옷이다? 의의 흰 옷이 순종의 옷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할머니들은 할머니 옷을 입어야 되고, 아가씨들은 아가씨 옷을 입어야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게 뭐다? 순종이다. 그래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인데 그 옷이 바로 순종이라는 옷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바로 그 순종의 옷을 입은 자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순종을 안 하면 교회가 아니라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을 하게 되면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요? 어떤 모습이 돼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지.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우리는 어떤 형태의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게 될까요? 자, 답이에요. 100% 답이에요. 거룩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구별돼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옷을 입었다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됐기 때문에 거룩한 자가 됐기 때문에 첫 번째 교회 본무에 거룩을 향해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말씀을 순종하는 그 자체가 거룩을 향해 지금 가고 있는 전진한 아까 첫 번째 그랬잖아요. 우리 본무가 거룩을 향해 가는 거라고. 하나님 백성답게 지어져 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옷을 순종이라는 옷을 입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답게 살다 보니까 우리 형태가 어떤 형태가 되냐면 거룩한 자가 돼요. 자, 그럼 거룩하게 되려기 위해서 우리가 뭘 아주 그냥 도대체 윤리책에 나오는 그런 것처럼 아주 그냥 거룩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답 나왔죠. 자, 거룩하게 살으라 그러죠. 예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죠. 그럼 어떻게 하는 게 거룩이에요? 아니 뭐가 거룩이냐고. 이거 알아야 살죠. 예수를 닮아가는. 예수를 금방 그랬잖아요. 순종의 옷을 입는 거. 그러니까 순종하는 게 거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거룩을 하면 뭐 복잡하게 막 그냥 내가 뭐 어떤 품이 있고 막 그냥 막 이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자체가 거룩이라고요. 순종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순종의 옷을 입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한 자가 되니까. 그리고 우리가 거룩하기 위해서 특별히 뭐 할 거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모르면 순종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알아야 되겠죠. 제대로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근데 이런 것을 갖다가 우리가 잘못 알고 오해하기 때문에 문제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거룩을 잘 모르니까, 순종이 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막 쓰는 단어를 갖다가, 거룩은 하나님한테 쓰는 단어죠? 사람한테 거룩하다는 얘기하면 안 되죠. 그렇죠? 하나님한테 쓰는 단어가, 즉 거룩이 순종인데 이걸 갖다가 모르니까 오해 소지가 있죠. 목사한테 순종해라? 이런 터무니없는 말을 하게 되죠. 이렇게. 그래서 문제들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본질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놓치면 안 돼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순종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하신 계획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알아야 순종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그분이 뭘 요구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통치권, 여기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걸 모르니까 여기에 순종하는 것보다, 이런 것보다는 신앙생활을 나의 기쁨, 내가 굉장히 부족한데 하나님한테 위로를 받고 싶은 나의 기쁨, 나의 만족, 나의 행복으로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이건 종교지 신앙이 아니에요. 이건 종교.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계획한 게 무엇이고 하나님이 나한테 요구한 게 무엇이고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를 갖다가 그렇죠? 거기에 알고 순종하려고 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통해서 내 만족을 채우고 내가 지금 이런 어려운 경우가 있고 어려운 여건에 있으니까 그 하나님 통해서 내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하고 이게 종교 행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순종이 아니에요. 신앙생활도 아니고 그냥 종교 행위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 일도 어떻게 하냐면 내 만족을 위해서 해요. 그렇죠? 내 기쁨을 위해서 해요. 내 행복을 위해서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교회를 해요. 맞아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교회 다니면서 돈도 많고 어떻게 성공하고 사업에 성공하고 출세하고 이러면요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되면요 마치 하나님이 복을 준 걸로 착각을 해요. 복 받은 자다라고. 야 하나님이 복을 엄청나게 주셔가지고 그렇게 잘 먹고 잘 산다고. 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가치 기준이 뭐야? 가치관이 뭐야? 내가 행복하는 거야. 내가 만족하는 거야. 내가 풍성한 게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죠.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하죠. 하나님 뜻에 이끌려가는 거잖아요. 내 행복이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거, 그래서 믿음의 모델이라고 어디 가서 간증시키고, 그러면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그런데 얼마 안 가봐요. 저도 옛날에 했는데, 얼마 안 가면 망해 있어요.
저를 보면 알아요. 제가 시를 구조하면서 건물 2층짜리 5층짜리 짓겠다고 사업할 때 돈 벌으니까 거기다가 막 뭐 다 했잖아요. 근데 결국은 나중에 가서 망해요. 제가 그 넓은 그 강원도 땅에다가 125면 땅에다가 그 출애굽 여전히 짓겠다고 하나님에서 영광 돌리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쫄딱 망해가지고 거짓 새끼 해가지고 죽으려고 3번 자살 기도할 정도 돼버려요. 근데 그때 당시 사람들이 뭐라는지 알아요? 야, 이걸 갖다가 125만 내는 땅을 사갔으면, 야, 이걸 갖다가 어떻게 뭐 해가지고 돈 될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을 알리는 일에 쓴다. 야, 그러니 우리 스승 무사님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3박 4일 동안 산에 산기도 그냥 추워 죽겠는데 가서 기도하면서 하는 이제, 그냥 될지어다, 그냥 이룰지어다, 믿습니다 해가면서 그렇게 잠도 안 자고 기도했었는데, 쫄딱 망해요.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거지. 내 행복, 내 기쁨, 내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했지 하나님 뜻하고는 먼 거예요. 하나님 나를 뜻을 안 받고 싶었었어요. 맞아. 근데 그 뜻을 묻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이 뭔지 뭐 알아야지. 그래서 공부를 하고 말씀을 알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뜻을 알고 계획을 알아야 거의 맞추지. 안 그러면 모르니까 내 뜻에 맞추게 돼요. 그럼 신앙생활 개떡같이 하는 거예요. 그건 신앙생활도 아니고 경비 행위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로마서 가볼까요? 뭐라고 해놨나? 10장.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느니라. 잘 보세요. 이거 외웠으면 좋겠어. 바울이 자기 증거한대. 우리들이 뭐 한다고 그래요? 하나님께 열심히 있어. 열심히 있어요. 아주 열심은 있어. 그런데 뭐가 없다고요? 열심만 있고 지식을 쫓아하는데 하나님 말씀하고는 상관이 없어. 아주 열심히 기도하고 막 그냥 막 찬양하고 막 그냥 막 하는데 말씀은 싫어 잃어버리는 사람 많잖아요. 지식을 쫓아 하나님 지식을 안 쫓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요 빨간 거 파란 거 했죠. 지식이 뭐냐면 하나님의 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 의를 쫓지 않고 뭘 쫓는 거예요? 열심은 자기 의를 쫓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나온 하나님께 열심은 있는데 지식을 안 쫓아. 이거는 뭐다? 하나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열심으로 자기 의를 세우려고 자기 뜻을 세우려고 어떻게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않는다. 그 순종하지 않는 거죠? 불순종이죠? 그럼 뭐예요? 죄죠? 그러면 천당 가겠어요? 지옥 가겠어요? 못 가요, 천당. 하는 나라 못 가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열심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뭘로 가요? 하나님의 의로 가요. 이거 진짜 중요한 말이거든. 로마서 10장. 이거는 짧으니까 외워둘만 해요. 그래서 열심히 하는 것이 등세가 아니다. 자기 의를 세우고 자기 기쁨과 만족을 위한 것이 복종하지 않는 거래요. 불순종이라고 그래요. 그것은 우리 신앙의 중요한 원리와 방향을 상실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핵심을 놓치고 진짜 어떤 예수를 믿어? 자기 안에 있는 자기가 만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 왜 지식을 안 쫓으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어떤 예수를 믿어? 자기 머릿속에 있는 예수를 믿어. 그 지식을 쫓아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쫓아가는 거예요. 사무엘이 사울 왕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랬죠. 순종 낫다 뭐라고 그랬어? 낫다가 아니다. 순종은 맞고 제사는 아니야. 뭐가 더 좋다 얘기가 아니고 순종이 맞는 거. 하나님 이유고 제사는 아니야. 제사 열심히 지내는 거 그거 낫다가 아니야 이 말이야. 아니다. 네? 그래서 사울은 나름대로 열심히 그렇죠. 열심히 부려가지고 뭐 했어요? 제사에 쓸 좋은 물건을 가축을 데리고 살려가지고 가지고 왔거든요. 근데 사무엘이 아니야 그거. 네 열심 그거 아니하고 그냥 바로 면박적으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버려요. 그래서 우리들은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그렇죠?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놨잖아요. 아브라함을.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신 거에서만 감격하면 안 돼요. 어떻게 돼요?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역할들이 있는데 그게 순종이에요. 네. 다른 거 없어요. 순종하면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니까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선교사로 보내고 목사로 쓰고 공사로도 임명시키고 그냥 이렇게 다 말씀으로 가득가득 채워주시기도 하고 순종하니까 하는 거지 순종 안 하면 지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세상 쪽으로 가버려요.
나는 구원받았으니 이제 할 일이 없다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고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거저 구원받은 교회로서 세상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자가 돼야 되겠죠? 자, 그럼 증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살면은 그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 그래서 아프리카 가가지고 그렇게 그 원주민들하고 그렇게 어울려서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한테 쓰겠다는 거예요. 어떤 걸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한테 내가 이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뭘 보고 배울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순종함으로써 그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자들한테 하나님 나라를 전해주는 증거하는 자가 돼요. 그래서 순종이 가장 중요하죠. 순종하게 되면 거룩한 자가 되니까 당연히.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되는 순종이라는 그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아무것도 필요 없어 하고 띵까띵까띵까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순종해야죠. 그 말씀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자라 이렇게 쓰잖아요. 그렇죠? 도구로 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도구로 써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 증거하게 하셔요. 그래서 도구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순종하는 자가 돼야 도구를 써요. 순종도 안 하는데 도구로 쓰시겠냐 이거죠. 열심만 있는 거 가지고는 쓰셔야 안 쓰셔요. 열심히 있는 사람 자기 의를 드러냈기 때문에 하나님 의를 안 드러냈기 때문에 절대로 안 써요. 열심히 가진 거는. 그럼 뭐가 있어요? 하나님 뜻에 하나님 계획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 하나님이 도구로 쓰셔가지고 어떻게 멸류관으로 그렇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죠. 그러니까 순종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할 일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순종하다 보면 거룩을 향해서 가게 돼 있고, 그리고 거룩을 향해 가는 우리는 순종이 그렇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한 그 예수님의 그 기도하신 그 예수님의 순종을 우리가 살아내는 것이 우리 몫이에요.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게 복무예요, 복무.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다냐 그러면 이거 타고 저거 타면 저거 해야 되죠. 내가 하고 싶은 건 이것인데 하나님이 저거 해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나오죠. 하나님이 니네라 가라고 했는데 그 요나가 다시 쓰러 가죠. 그럼 불순종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 해 그러면 이거 해야 되는데 나는 이거 하고 싶은데 하나님 저거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쁘게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는 그 길을 가는 거죠. 이게 똑같아요. 자기 부인이죠. 내 뜻을 죽이는 거니까 옛사람이 죽는 거고 자기 부인이 삶이고 그게 십자가의 삶이고 매달 똑같은 얘기죠. 성경 어디를 뚫어도 자기 부인이고 십자가 삶이죠. 내가 없어지는 거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데 사는 거니까. 그럼 나는 부자로 살고 싶잖아요. 응? 특히 우리 사모님은 부자로 살고 싶어가지고 그냥 목을 매잖아요. 그렇죠? 부자로 살고 싶어 죽겠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너는 가난하고 병든 삶을 살아달라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살라고 했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안달복달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하나님이 너는 병자로 아픈 자로 그렇게 가난한 자로 살아라고 그렇게 계획했다면 안달복달하지 말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순종이죠? 나를 왜 이 모양으로 만들어 놨습니까? 나는 왜 이 모양으로 생겼을까 고민하지 마시고 그런 나를 보면서 위로받는 자가 있다니까요. 진석 집사님 안 그래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진석 집사님이 지금 불편하지만 이 불편한 그 모습을 보면서 나보다도 더한 사람은 위로받는 자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난 그 사람보다는 그렇죠? 하나님이 멋지게 만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요새 뭐 몸무게 많이 나가가지고 뭐 이렇게 된다며. 그런데 부러진 라면 끄덕끄덕하고 그러니까 라면을 먹어서 그런 거였는데 자, 밤 12시에 라면 먹으면 안 돼. 그래도 살쪄요. 부어요. 그렇죠? 그래서 밤 12시에 라면을 먹고 이렇게 집사님 입장에서는 먹고 자도 세상에 그렇게 내가 먹고 자도 살 안 찌는 체질을 해주세요. 그렇게라고 하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고 식탐을 절제하라고 그렇게 했으니까 식탐 네가 먹어 살찌니까는 먹는 거 식탐을 줄여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물만 먹어도 살찌는 체질로 식탐을 줄이라고 물만 먹어도 살찌는 체질로 만들어 주셨으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절제하면 살겠습니다. 이게 그렇게 가는 거예요. 왜 내가 라면을 먹어도 살은 찌게 해주세요 하지 말고
절제하고. 내가 절제하라고. 식탐을 줄이라고. 식탐 먹으면 너 병들이 이렇게 가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못하게 그렇게 내 체질을 그렇게 막 찌게끔 해줬으면 아 절제하라고 쪄졌구나 하고 가야지. 계속 그 기도를 12시에 라면 먹어도 살아지는 어떻게 나는 물만 먹어도 살찌는 그런 체질을 만들어 주셨나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응? 그게 사탄의 시험인데 사탄의 시험 그 유혹에 네? 우리 모두 결정권자가 되면 안 돼요. 아멘. 근데 사탄은 우리 보고 그러죠. 결정하라고. 네가 결정하라고 그러죠. 네가 결정해. 최종 결정권자가 네가 돼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는 뭔 얘기예요? 결정권자가 하나님인데 하나님 뜻에 우리는 순종하는 자가 되는데 결정하라는 거죠. 불순종하는 얘기면 내가 하나님이라는 얘기잖아요. 너도 할 수 있어 하고 응. 시키는 거지. 그게 지금 그 오스틴의 긍정의 힘에 나오는 책의 그 제목에 그 레이크라는 그 호수라는 그 교회가 미국의 가장 대형 교회가 사람들이 바글바글 모이는 또 우리 한때 우리 교회 한국 교회들도 그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책이 있어요. 안 읽은 사람이 없어요. 생각하는 대로 된다고. 내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으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하나님도 거기에 힘을 보태준다고. 그 사기꾼한테 쏜 거예요, 전부 다. 성경은 정반대 얘기예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 되면 안 돼요. 내가 뭐 된다고 생각하면 다 된다? 사탄이거든. 사탄의 시험이거든요. 아담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 없었어? 하나님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렇죠? 먹지 말라는 명령이 떨어졌죠? 그런데 그 사탄이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바꿔버리죠? 그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자꾸 나보고 결정하라고 그래요. 나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권을 엎어버려요. 인정하지 않는. 분명히 아담한테 하나님이 말씀을 한 그 하나님 통치권을 갖다가 발휘했는데 사탄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통치권에서 벗어나가지고 하나님 통치권을 엎어버리는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이 이게 죄예요. 통치에서 벗어났으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잖아요. 그게 에덴 동산에 쫓겨난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 해서 예수님한테도 말씀하지 장난쳤죠. 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어떻게 돼요?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봐. 유혹하죠. 미혹하죠. 이렇게. 그리고 높은 산에서 뛰어내려. 그러면 너는 천사들이 널 받쳐줄 거야. 하나님 아들이니까. 막 이렇게 꼬시죠. 그럼 네가 나한테 절을 해. 그럼 내가 이 세상 불의형을 너한테 다 줄게. 근데 예수님이 철저하게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돼서 너는 가서 십자가에 지고 죽으라고 그랬으니까 그 사탄의 말씀에 순종 안 했죠. 그 말씀을 안 따랐죠.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면 이게 사탄의 말이 사탄은 말씀을 타고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성경 말씀 가지고 이렇게 시험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 말씀인지 알고 순종하게 돼 사탄한테. 그래놓고 자기는 순종한 사람을 살았대. 그냥 알아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알았죠. 처음에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누가 가니까 내가 가오리다 하니까 너는 가가지고 길을 먹고 나뭐 어쩌야 하면서 너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이렇게 순종의 삶을 살기로 해가지고 이 땅에 왔는데 사탄이 그 통치권을 하나님의 통치권을 엎어버리려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엎어버리려 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 보세요. 어떻게 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순종 안 하죠? 안 해요. 오직 누구한테만 순종한다고요? 하나님한테만 순종해요. 하나님 앞에만 순종하십니다. 그래서 자신이 순종할 대상은요 오직 누구뿐이다? 하나님뿐이라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목사가 자기 보고 자기한테 순종하라고 그래? 순종할 대상은 누구뿐이다? 하나님뿐이에요. 그래서 순종은 하나님한테 쓰여진 단어다. 예수님도 하나님한테만 순종했지 낙이나 세상 사람들은 절대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 한때. 그래서 순종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부심을 천명하고 계셔요. 그러면서 십자가에 어떻게 죽기까지 복종하셔요. 순종하셔요. 이렇게 우리 성도들의 교회의 신앙 핵심은 순종이다. 신앙의 핵심은. 자, 로마서 한번 가볼까요? 우리 진솔 집사님 좋아하는 로마서 1장.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직케 하나니. 보세요. 무슨 말 하는가. 우리가 은혜를 받고 우리 자기 직분을 받든지 사도의 직분, 권사의 직분, 선교사의 직분, 목사의 직분을 받든지 다 이 직분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하는 일이 뭐라고요? 직분을 받아가지고 하는 일이 그 예수 하나님을 위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이방인잖아요. 이방인 중에서 우리가 믿어가지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선교사님 하고 계시잖아요. 보세요. 그 예수를 위하여 이방인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어떻게 돼요? 내가 믿어가지고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 순종시키게 하기 위해서, 나도 순종하고 그들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직분을 받은 것이고 내가 은혜를 받은 거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왜 은혜를 받았다? 나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나만 천국 가기 위해서? 아니죠. 이방인들이 믿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결국 순종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이게 복음이니까. 다시 가볼게요. 로마서의 마지막. 아까는 봐요. 로마서 1장은 처음이었죠. 이제 마지막에 한번 가볼게요. 결론을 한번 내볼게요. 로마서 결론이 뭐였었어요? 16장이잖아요. 로마서 결론이. 끝장이 16장이잖아요. 그 중에서 25절, 27절 마지막 절이잖아요. 로마서의 결론이 뭐냐면 나의 복음이라고 그래요. 바울 얘기죠. 로마서가 바울이 썼죠. 그럼 누구 복음이에요? 나의 복음이요. 지금 여기서 나의 복음은 누구 복음이에요? 내가 받은 예수 복음이죠. 로마서를 누가 썼어요? 바울이 썼죠. 바울의 복음. 바울이 지금 얘기했잖아요. 그 예수가 얘기하면 내가 예수님이 나의 복음이 예수의 복음인데 지금 누구 복음이에요 지금? 바울의 복음. 그럼 건방지죠. 아 건방지. 나의 복음을 내가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 전파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전파를 하고 내 복음도 전파했다는 거야. 내가 알고 있는 내 복음도 전파했다는 거야.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지가 하나님이죠. 그게 그렇게 보면 안 되고. 내가 믿는 복음, 내가 아는 복음. 자기는 완전히 하나님 예수하고 한 몸이 되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하나 되게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나하고 하나 되게 그걸 진짜 지키는 거기 때문에 이제 바울은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로마서 마지막 결론 낸 게 지금 내가 전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거 말고는 다른 복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복음 말고 바울 서신서에 나오는 복음 말고 다른 복음은 없다. 응? 이 복음이라고 그래 그거를. 그리고 갈라디아 가면은 그다음에 에베소서도 그렇고 전부 다 가면 특히 고린도 가면 너희가 내 복음을 나한테 복음을 전파를 받아놓고 왜 다른 복음을 믿는지 내가 이상히 여긴다 그래요. 바울은 하나 돼가지고 예수와 하나 돼가지고 어떻게 된다고요? 나의 복음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내 복음이랄 정도로 완전한 예수의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안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얘기해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다고. 그러니까 나는 내 복음이 곧 뭐 하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게 내 복음이고 그게 예수의 복음이고 그게 진짜 참 복음이라는 걸 여기 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거. 딴 거 전하면 안 돼요. 하나님 전하면 돼요? 안 돼요? 그 복음이 맞아요? 진짜 복음이에요? 하나님만 전하는 거.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하나님만 전하면 통일교도 그렇고 여호와 증인도 그렇고 신천지도 그렇고 다른 데도 하나님만 전하면 다 복음 맞네? 아니에요. 그건 구원 못 받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를 전파하면 창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감춰졌죠. 비밀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을 예수 그리스도였잖아요. 그래서 감춰졌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이 그래서 비밀이 와요. 천국이 짠 하고 오는 게 아니고 바람결에 샥 지나가듯이 겨자씨처럼 아주 눈에 안 보이게 온다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비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가 감춰졌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나타난 거야. 이제 십자가를 해서 나타나가지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하나님의 그쵸 말씀을 쫓아가지고 어떻게 했다가 선지자들의 글로 선지자들이 계속 오신 예수 그쵸 오신 예수를 쭉 썼죠.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이스라엘뿐만 아니고 모든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니까 이방인 모든 민족으로 믿어가지고 순종케 하시려고 예수를 하나님이 이제선 드러내서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알게 하신 바 그 비밀 계시가 창세전에 숨겼던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낸 것이다. 비밀의 계시가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었었어요. 이게 계시 나타난 거예요. 이제. 이 복음으로 이 복음이라고 그래.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고 그리스도의 참 복음이에요.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정복케 하실 지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예수가 하나님의 복음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원히 영광을 받는다. 이게 마지막 로마서의 결론이에요. 이렇게 우리 믿음은 뭐 한다고? 모든 민족으로 순종케 하시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고요. 그게 비밀이었었어요. 하나님의 비밀이. 이스라엘만 그런 게 아니고 이 땅의 모든 민족들이. 그런데 창세전에 숨겨있던 선택된 그 숨겨있던 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믿음은 순종을 목표로 하고 있고 그 순종을 하는 자들에게 명령이 떨어져요 이제. 자 이렇게 순종을 했어. 순종케 하시려고 모든 일에 순종케 하시려고 순종케 하시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순종케 하시려고 이 땅에 왔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알았어. 알고 나서 하나님이 명령이 와요. 명령이 떨어져요. 그 명령이 뭘까요? 그 명령이 뭘까요? 이제 순종을 너희는 순종을 해야 돼. 믿음으로 이제 순종을 해야 돼. 딱 했어. 그럼 이제 우리 순종하겠습니다. 하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바로 명령이 떨어져 버려요. 순종을 했으면 명령이 떨어져요. 누구한테? 누구를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베드로를 통해서 명령이 떨어져요. 베드로전서 가볼게요. 1장 14절 16절. 자,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자, 순종 나오죠? 명령이 떨어집니다. 순종하는 자가 됐는데 바로 순종하가 되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는데 베드로의 교회를 통해서 교회에게 지금 명령이 떨어져요. 순종하는 자식처럼. 요거는 그 옛날에 있는 그 개혁성경, 요새 새로운 개혁성경이 이렇게 나오더라고, 번역이.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하니까 이게 어려워. 번역이. 요즘 그 개혁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너희들이 이제는 순종하는 자가 되었으니. 이렇게 나와요, 번역이. 한번 찾아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이니까. 너희들이 이제는 순종하는 자가 되었어. 이렇게 명령이 떨어지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사모님 찾아서 읽어보세요. 아, 평소에 안 봐서 그래. 자주 오고 자주 오고. 1장 12절 5절 베드로전서 1장 14절. 14절 너희가 너희는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자식처럼 돼 있어요. 네. 그런데 다른 그 성경책을 보면 개혁 성경을 보면 너희들이 이제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렇게 순종하는 자식이 됐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너희들이 이제는 순종하는 자가 되었으니 자 이제 순종하는 자가 되었으니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옛날에 알지 못할 때를 쫓던 너희 사역을 이제 본받지 말고 이제 순종하는 자가 되었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었으니 어떻게? 오직 너희를 부르실 그 거룩한 자처럼 예수처럼 거룩한 자가 예수죠. 예수.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이제 명령이 떨어지는 거야. 이 순종한 자가 되면 이 거룩한 자가 되라고 명령이. 그러니까 순종하고 거룩하고는 뗄 수 없는 거죠. 순종하는 자가 되었으니까 순종하는 자식처럼 내가 거룩하니 그래서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고 거룩하고 뗄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우리가 순종한 자가 되었어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명령이 누구를 통해서 떨어졌다? 베드로를 통해서 떨어졌는데 어떻게 하라고? 거룩한 자가 되라고. 그래서 순종은 거룩을 향해 가는 길이에요. 아멘. 순종은 거룩을 향하는 길이고 거룩은 뭐가 필요하다? 거룩하기 위해서는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순종과 거룩은 같은 의미가 되어버려요. 순종하여 거룩을 향해 가는 교회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또 뭐라고요? 교회들이여 이어 너희는 하나님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그랬죠. 본문에 이제 거룩한 자가 됐어. 자 순종하는 자가 되니까는 거룩하라고 명령이 떨어졌죠. 떨어지고 나니까 또 명령이 떨어지죠. 로마서에서 뭐라고 떨어졌다고요?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고 그러죠. 이제 본론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하나 되게 하심을 지키라고 그러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이 떨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돼? 자, 하나 되게 힘써 지켜라 그러면 하나님 명령이 떨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돼? 하나님 말씀에 순종. 그래서 순종을 먼저 얘기한 거예요.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켜라 라고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순종을 배웠으니까 순종을 하게 되는 거죠. 순종을 해야죠. 그러면 왜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는 것이 순종하고 거룩하고 어떤 관계가 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 되게 하심은 명령이 떨어지면 순종하는 것인데 그 순종이 거룩하고 같다며. 그러니까 힘써 하나 되게 하신 거하고 거룩하고 순종하고 도대체 뭔 관계가 있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됐으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그러니까 그 잘 알아. 자 보면 이제는 더 이상 뭐 이렇게 끝내야 돼. 살기 이제 시간도 다 됐고 이제 끝내야 되는가 봐. 자 교회는 그리스도로가 머리가 돼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돼? 한 몸이 됐죠. 각 지체가 됐죠.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된 자들이죠. 그러니까
떨어져 나가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혼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산상수에서 맨날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 되게 하십니다 하는 얘기는 우리는 벌써 이혼한 자가 이 땅에 이혼한 자로 살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이제 머리가 돼가지고 이제 너희들을 갖다가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해서 하나 되게 했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 게 그 말씀을 지키는 게 순종하는 것이고 그 순종을 통해서 내가 하나 됐기 때문에 예수님하고 하나 됐으니까 어떻게 됐다고? 내가 거룩한 자가 됐다.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할 때면 내가 예수님처럼 어떻게 거룩해져? 그렇게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룩한 자니까 내가 예수님하고 한 몸이 되면 내가 거룩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려고 용쓰지 마시 되지도 않는 거니까 예수 한 몸 되는 거 거기다가 순종하면 돼요. 그게 거룩이니까. 이게 가요? 그래서 힘써 지키라는 말이 순종을 하는 것인데 그 순종은 거룩하고 힘써 지키는 거하고 하나님하고 연합된 거하고 다 연결되죠.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는 우리가 거룩하라고 그러면 내가 거룩하게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거룩하게 해야지 하고 살았죠? 그 말 아니잖아요. 난 거룩 못해. 무슨 소리 내가 거룩해져요? 하나 되면 힘써 지키랬으니까 그게 거룩이 되잖아요. 그 순종이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면서 예수님하고 한 몸 된 거 연합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됨을 이렇게 힘써 지키면 거룩한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로마서 볼까요? 마지막으로 보면 로마서 12장 5절 보면요. 이래서 하나 됐기 때문에 우리의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됐단 말이에요. 하나가 됐단 말이에요. 한 몸이 돼가지고 서로 어떻게 됐다고요? 지체가 됐어. 그러니까 그리스도에서 몸에 붙어있는 각 지체들은 다 거룩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이나 나 하나 보면은 아니 집사님이 괜찮은데 나 보면 그냥 개떡이잖아요. 솔직히 거룩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저는 더 개떡이.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보인다고 나를 엄청 거룩한 자로 봐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 간에 하나님은 왜? 어디 붙어 있으니까? 예수. 거룩한 예수에 붙어 있기 때문에 한 몸을 이루고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은 거룩으로 그게 비밀이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비밀이 예수니까 그 예수와 연합되어 있는 나를 보고 거룩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려고 막 그냥 발버둥 치고 노력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술 한잔 땡기면 뭐 빠라 삐리삐리 해서 한 잔씩 먹을 수도 있는 것이고 어차피 붙어 있는데 안 떠나면 되잖아요. 그렇죠?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율법에 정죄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때로는 먹을 수도 있죠. 아멘. 안 그래요? 먹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거 다 그럼 내가 하나님이 돼버리게. 그럼 나는 그냥 은혜로 붙어있는 그런 진짜 그냥 간신히 붙어있는 그런 존재잖아요. 없으면 존재. 육신을 입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돼가지고 지체가 됐기 때문에 내가 먹으면 예수님도 같이 먹게 되잖아요. 먹어도 되는데 생각을 한번 해보면 먹으면 예수님도 어떻게 돼요? 같이 먹게 되잖아요. 한 몸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술에 취하면 예수님도 해롱 같이 취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죠.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냥 또 성령 받고 또 하나님이 또 이렇게 그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저절로 또 안 먹게 되고 또 설사 먹는다 하더라도 그게 흠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흠이 여기고 맨날 와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잘못돼서 용서해 주세요. 자꾸 이러면 또 예수 또 죽이는 꼴이니까 살인하지 말라 했는데 예수 또 잡아 죽이는 꼴 되니까 그거 하지 말라는 거죠. 했으면 정말 나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 정말 내가 예수님한테 술을 먹이고 진짜 내가 얼굴 붓고서 살 수가 없네요. 하느님 정말 나는 이런 존재입니다 하고 자꾸 신앙 고백을 드리면 되죠. 그렇죠? 그걸 점점 안 하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한 몸인 지체끼리 우리는 하나라는 것을 늘 확인하고 그렇죠? 어떻게 하라고요? 그 하나됨이 깨지지 않도록 노력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그 하나됨 지키는 것을 강조하며 이게 얼마나 그 하나되는 게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는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교회의 본문은 거룩을 향해 전진하는 것이고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기쁘게 받아들인 자들이며 율법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아내는 것이며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의 옷을 입는 자들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을 하게 되면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들이 이 땅에서의 삶의 목표인 거룩으로 지어져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자로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셔서 그래서 마침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만큼 성숙해서
아버지께 합당한 자가 되어 아버지 기뻐하시는 찬송으로 영광 드리기를 간절히 바라는 우리 베델 성교회 교회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고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